하나님의 말씀 시편 69편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2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상황과 환경을 좀 돌아보면 참 감사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보는 뉴스, 신문을 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뉴스들을 많이 봅니다. 때로는 경기가 좋지 않다, 내년도 별로 좋지 않겠다라는 뉴스를 들으면 벌써 가슴이 이렇게 덜컹 내려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또 직장 동료들 가운데 또 이렇게 레이오프 되는 직장인들을 보면서도 그 일이 나한테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 각처에서 벌어지는 많은 재난들의 소식도 듣게 되고 전쟁들의 소식도 듣게 되고 힘들게 살아가는 소식들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저희들은 한국의 소식도 참 관심을 갖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한국의 소식을 듣게 되면 저희들을 참 아무르게 합니다. 내년에는 경기가 또 살아날까?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어떨까? 이런저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참 저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염려하고 근심케 하는 참 많은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이런 뉴스들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참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나이를 보면 저보다는 나이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저희 교인들 성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세를 들다 보면, 나이가 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건강이 점점 후패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진단을 받아도 남 얘기처럼 들렸던 그 일이 내 인생에서도 벌어지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건강진단을 받으면서 내 마음이 덜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로 오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불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 친척들 가운데서도 참 복잡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는 참 많은 아픔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참 아픈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성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신방을 하다 보면 저도 듣게 되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하다라는 이 말은 쉽고 말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그래도 몇 명이 좀 끄덕끄덕 해주니까 제가 힘이 나네요. 제 말에 공감이 가신다면 감사하네요. 예. 그래서 우리는 가끔 성경을 볼 때 이 명령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알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저도 어쩌다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범사는 잘 안 되더라고요. 어쩌다가는 감사가 돼요. 그죠? 어쩌다가는 감사가 돼요. 근데 범사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익숙한 단어가 감사이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함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 세상이, 내 삶이 허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명칭을 또는 명목을 붙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참 큰 유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니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물론 매번 제가 설교를 할 때 감사에 대해서 설교는 하지만 이렇게 감사라는 주제를 한번 뚝 떼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비법 잘 안 가르쳐 주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체의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뭐에 대한 비법이냐면 감사에 대한 비법입니다. 감사.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전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려면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처지와 환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환경과 처지를 봐서는 절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보면 어쩌다가는 감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처지와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만 돼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를 원하고 있다면 이 상황과 환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상황과 환경, 사람을 보면 안 되고 누구를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아멘이 안 나오네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서는요, 여러분들과 저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어쩌다가는 감사할 수 있어도 범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갔는데 이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기자도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내 문제와 내 처지와 내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을 들어, 내 믿음의 눈으로 들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끊임없이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좌절도 하고 염려도 하고 내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감사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깨달아야만 여러분과 저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주보를 보세요. 시편 104편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뭐라고요?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또 있는데요. 145편 3절입니다. 그 위대하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압니다. 그러나 그 위대하심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오감으로는 다 측량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측량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측량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게 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 위대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있대요. 확대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확대하다. 이 확대하다라는 의미로 한국 개역개정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이걸 좀 직역하면 하나님은 확대하시다. 좀 어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좀 어감이 이상하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직역하면 확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이 확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확대하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의미에서 확대하다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에서. 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확대하다라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느냐면 어떤 작은 것을 뭐 할 수 있을까요? 확대해서 볼 수 있겠죠. 작지만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가 어떤 경우죠? 여러분, 세포. 생물학 시간에 혹시 세포들 이렇게 관찰한 적 있어서 옛날에 뭐 자연 시간. 옛날에 저희 때는 자연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때는 무슨 시간이었어요? 자연 시간. 그때 뭐예요? 세포가 작잖아요. 눈으로 안 보이는데 뭘로 보면 이 세포가 작지만 확대해서 보여요. 현미경을 통해서 확대하게 됩니다. 근데 특징이 뭐예요? 작지만 크게 보이는 거죠. 실제는 작지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현미경을 통해서. 자, 근데 또 이런 경우가 확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표현할 수 있죠. 우리의 눈으로는 실제적으로 작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주 큰 물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눈으로는 작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큰 물체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밤이 되면 밤하늘에 뜨는 별을 보세요. 여러분, 별을 보면 어때요? 작게 보여요? 크게 보여요? 굉장히 작게 보이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작은가요? 아니면 실제적으로는 아주 큰가요? 실제적으로는 아주 크죠. 뭘로 통해서 확인이 돼요? 망원경. 그렇죠? 망원경을 갖다 대면 우리의 눈은 실제적으로 작지만 그게 얼마나 크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대하다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예를 들 때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볼 때 작은 자인데 현미경을 갖다 대면서 확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때로는 작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한 하나님이에요? 엄청난 위대한.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측량이 안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망원경을 갖다 대도 측량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인 것을 시편 기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측량이 되지 않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무한하신 하나님, Infinite God, 무한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속성들이 다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측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도 측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 그의 지혜가 측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사랑도 측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사랑을 보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성경은 두 가지의 큰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저희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건을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의 사건은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또 하나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소개할까요? 자랑하려고 소개하는 걸까요? 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 우리 자랑 잘하죠. 왕년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 이런 거, 뭐 하나님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걸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위대하심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란 걸 왜 소개할까요? 다만 자랑을 위해서요? 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서요? 왜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꽉 잡고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고,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싶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일어날까요? 평안과 소망과 기쁨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요? 감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죄송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감사가 안 나오는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인 걸 잘 몰라서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좀 찔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이거 아니에요. 진짜 찔리기를 바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가 적다면 내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감사가 잘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뭘 알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그때 성경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음을 알아. 뭘 표현하는 거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 더 알고 싶다, 더 알고 싶다, 더 맛보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저는 감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시는 거예요. 인어프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충분히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왜? 측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마치 다 알 것 같이 이야기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뭐 하고 싶어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 하고 싶다고 말씀해요? 더 알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 서신서를 쓰신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럼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다, 적게 알고 있다?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십자가를 아는 자들은요, 이상하게 더 갈급해지더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인업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또한 뭐였죠?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든 나는 다 이미 알았으니 이제 그만 듣겠습니까? 아니라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뭐라고요? 또 들려줘. 이걸 고백하는 자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우리는 밑빠진 독이잖아. 밑빠진 독이라고 우리를 생각해도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다가 아무리 계속해서 부어도 그 사랑이 고갈된다 안 된다? 고갈 안 돼요. 우리 밑빠진 독이잖아. 맨날 하나님 부었는데도 맨날 우리는 사랑이 빠져나가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을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뭐를 갖고 위대하다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내 문제에 내 삶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니요. 시편 70편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주보로 보세요. 뭐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디서 발견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의 처지와 환경을 봐서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어요. 어디를 봐야 돼요? 저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저 십자가를 보는 건 우리와 처지와 환경과 상관없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상관없이 볼 수 있는 게 십자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과 저희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린다라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한 모습과 우리가 갖고 있는 부족한 우리의 기억력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여러분만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 중 한 명이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문제를 갖고 힘들어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그에게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는 이런 구절이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찬송해, 이런 구절만 맨날 시편에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딜 숨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다윗도 뭐 한다고요? 잊어버려요. 그러나 잊어버린다라는 것이 좋은 건 아니겠죠. 그죠? 좋은 건 아니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세 가지를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유념하셔야 돼요. 하나는 염려만 보면 안 됩니다. 염려만 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했죠. 제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제가 하나님이 아니어서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개런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염려가 여러분들을 삼켜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것 중에 잘하는 게 염려인데, 염려는 뭐를 낳을 것 같아요?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낳게 돼요. 또 다른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낳게 됩니다. 또 다른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낳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밤새도록 뭐예요? 밤새도록 뭐예요? 그거 생각하다가 밤 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염려가 또 다른 염려, 또 다른 염려, 또 다른 염려. 그러니까 밤새도록 잠을 자야 못 자요? 못 자요. 왜? 꼬리가 꼬리를 물고 꼬리가 또 다른 염려, 또 다른 염려, 또 다른 염려. 그러니까는 마음이 어때요? 요동쳐요, 안 쳐요? 그래 잠이 와야 안 와요? 요동치는데, 걱정이 되는데. 염려만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염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어떤 특정한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죄는 비록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느낌상 단절이 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 안에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그 죄책감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게 되면요? 멀게 만들어요. 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고 이 은혜를 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야 돼요. 뭐를 고민하셔야 되냐면 혹시 나는 염려만 생각하고 있는지, 내 문제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내가 특정한 죄를 짓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감사가 안 나온다면 정말 살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77편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77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가 뭐를 해요? 이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자기한테 뭐라 그러냐면 곧 여호와의 일들을 뭐 한다고요?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뭐예요? 의지를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억하려고 애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택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태만하면 은혜를 잊게 돼요. 뭐를 애써야 돼요? 뭐를 부지런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여러분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게으르지면 안 돼요? 말씀 보는 거. 아니 여러분, 말씀도 안 보면서 생각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웬만한 경우는.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사용하셔야 돼요. 손을 갖고 성경을 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책들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가만히 죄송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감사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언제나 이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게으르고 태만하고 뭐 되겠지, 안 돼요. 애를 써야 됩니다. 뭐에 애를 써야 될까요? 말씀을 배우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교종을 받아야 되고, 또 뭐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될까요? 기도.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소원도 없다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그래요? 뭐 하나님이 여러분 막 밥 숟가락 떠들고 옛날에 깐나내길 때는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밥 먹어 이러지만 여기 우리는 다 성인이잖아요. 여러분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할까요? 게으르고 태만?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적극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뭐 할까요? 뭐 하기를 원할까요? 노력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잔소리 할게요. 저희 교회에 있는 성경 공부를 여러분 강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말씀 혼자 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혼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해내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오셔야 일단. 물론 사정상 못 오시는 분들을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혹시 게으르고 태만한 마음 때문에 올 수 있는데도 못 오신다면 정말 우리는 그거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게으르고 태만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을 내야 되고 내 의지를 쓰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갖고 저희들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때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어떻게 표현이 돼요?
뭘로 표현하나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30절을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시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안다라는 증거가 뭘까요?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지와 환경과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죄송하지만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범사에 감사에서는 우리의 처지와 환경 가운데 상관이 없다.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의 감사는요, 오히려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아픔들 가운데, 우리의 절망들 가운데, 우리를 낙담케 하는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를 찬송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더 위대할까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해줬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식 다 됐어. 여러분 돈 버는 대로 다 돈 벌었어.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것도 감사해야죠. 그것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죠. 근데 반대로 얘기합시다. 자녀가 잘 안 돼. 뭐 사업을 해도 안 돼. 인간관계 참 어려워. 참 부족해. 누가 봐도 내 상황이 참 힘든 상황이야. 남들이 봐도 참 안 돼 보여. 안 돼 보여. 그런데도 그 사람 입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어떻게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증폭되는 걸까요? 둘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모든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 허락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거지만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분명히 문제가 있어, 잠이 안 오는 문제가 있어, 밤새도록 뒤척뒤척거리면서 잠을 못 자지만 그 와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여전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면 어느 하나님이 조금 더 위대해 보여요? 후자 아니에요? 후자 아니에요? 후자죠. 근데 이게 힘든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는 전자도 원하지만 하나님이 후자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후자도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허락한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를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기 때문에 감사하기를 하나님 더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후자처럼 감사할 수 있다면, 후자처럼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여러분 절대로 이 감사는 여러분 세뇌에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명령이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감사해야지 이렇게 해서 감사가 안 돼요. 그럼 우리 매일 감사하게 해요. 그 감사의 비법은 뭐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맛보면 자연적으로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요구하는지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냥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형식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형식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중요하다 아니죠. 형식에 뭐를 담기를 원하는 거야? 감사를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인들은 초신자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을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뭐를 따라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습관을 따라서. 평생 해왔으니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목사니까. 그래도 누군가는 여기 서야 되죠. 누군가는 예배를 인도해야 되죠. 의무감으로도 여러분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뭐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뭐 하기를 원할까요?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감사해요. 감사.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우리 여러분과 저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라는 그 말이 믿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칩니다. 자, 32절을 한 구절 더 보고 마칠게요.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문제를 보면요 낙담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드는 그런 마음이 말라 비틀어질 때, 우리 마음이 막 말라 비틀어질 때 이 말라 비틀어진 마음을 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성경은 문제 해결로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왜 감사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감사하기 위해서 뭐를 깨달아야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야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답답함과 절망과 분노가 뭘로 바뀔까요?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답답하십니까? 답답한 분들이 있죠. 왜 없겠어요? 슬픈 일 있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죠. 그래서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그 비법은요, 감사예요. 감사.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린아이들에게도 마지막으로 권면을 한 걸 일주일 동안, 그래도 이번 주 목요일이 땡스기빙 아니에요? 땡스기빙. 그죠?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들한테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자라고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똑같은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적어도 이 한 주만이라도, 뭐 제가 365일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죠? 이만하면 목사가 365일 딱 한 주, 일주일만 의지를 갖고 발동을 하자고요. 그래서 정말 기억하자고요. 그래서 시편 71편 11절을 기억하자고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뭐 한다고요?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그래서 일주일 한 주를 살아가면서 문제만 보고 끙끙 앓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